할렐루야. 세계급 태풍 흰남노가 다가온다는 소식 앞에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심령과 가정마다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태풍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태풍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태풍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전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두는 데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리 보이고요. 들리는 것도 달리 들려요. 그러므로 성전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미국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정교수가 됩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은 우리나라에 없어서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아니면 최소한 연대나 고대, 미국의 대학 가운데 공대로는 6위 안에 드는 전 미국 52개 주에서 6위 안에 드는 아주 전통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 정교수가 되었는데요. 46살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수 사임을 하기 전에 6개월 앞두고 선고받고 이제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받고 한 달 만에 고별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강의가 책으로도 출판되고 영상으로도 이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감동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들었던 학생들이 한 400여 명인데 그 400여 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이 나서 그것이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유튜브에 그 마지막 강의 아니면 랜디 포시라는 그것을 치시면 나옵니다. 왜 영어로 하니까 영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자막이 있는 것도 짤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번역해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한 번씩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강의 1시간 좀 넘게 되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 몇 개를 듣는데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는 것 가운데 강의하는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감동적으로 되는 것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생의 후회는 해본 것 중에 후회되는 일을 거의 없다. 못 해본 것 중에 후회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어차피 흘러가고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정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어보라. 뜨겁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 열정 있는 삶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로 살아가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 듣기 어려우시면 인터넷으로 랜디 포시 치면 그분의 강연을 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한부 중에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딱 5일 정도의 삶이 남은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화, 수, 목,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정확하게 4일이고 만으로 치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의 삶을 대부분 한 주간의 삶을 성전에서 머무시면서 성전에서 거하시면서 성전에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사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너지를 전부 거기에 쏟고 계시고 또 열정을 드러내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마음을 두셨고 왜 그 성전에 마음을 두셨고 그 성전에서 열정을 쏟으셨고 그 성전에 온 에너지를 쏟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오늘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것 성전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뭐 쉽겠습니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말씀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근데 여러분 그 들어가셨다는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뜻깊은 단어입니다.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들어가다, 거기에 속하다, 혹은 돌아오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건 이제 4일 후면 돌아가신 거니까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건 1년 만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는 그 장면의 단어를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돌아오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셔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이 성전에 머물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고 아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어색하고 이상하면 안 돼. 그러면 들어오기가 좀 서먹서먹해. 가끔 이제 우리는 성전 문을 열어보니까요, 제가 있다 보면 이제 주변에 지나가시다가 성전을 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꼭 들어와서 문을 자신 있게 열지 못합니다. 밖에서 살피는 거죠. 왜요? 쉽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고 제가 또 있어서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스 교회가 있어서 와봤어요. 들어오시다 보면 아니에요 됐어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성전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성전이 아니거든. 우리 성전이 아니거든.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일찍 와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한번 볼까요? 들어오시면서 안에 누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그냥 자신 있게 들어. 왜요? 우리 성전. 우리 성전.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리아산 상제회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성전에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이곳에 오는 것이 1년 만에 와도 돌아오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고은홍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돕지 못해서 제 마음이 조금 좀 허전합니다. 근데 또 제 유족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이제 몇 번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제 그것만 여쭈었는데요. 여하튼 소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 말을 한번 단어를 잘 살펴보세요. 돌아가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자기가 있다는 거죠. 원래 자기. 이쪽에서 왔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돌아갔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돌아갔다는 말은 원대로 다시 갔다. 그렇게 돌아갔다. 소천했다. 뭐예요? 하늘로 부름받았다. 다시 돌아갔다. 이게 다 기독교 용어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본래 그 자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80년 만에 가도 돌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만에 성전에 이곳에 오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이 들어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까지는 옵니다. 말을 물가까지 대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듯이 성도들이 성전 문화까지는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 옵니다. 근데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웰컴하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 마음이. 문 하나가 평생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전 문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성전에 들어가 거니시니 구석구석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셨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다 성령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나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거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몇 주 전에 12절부터 보면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하셨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성전을 매일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 TV에서 광고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에 가야 콩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성전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맛을, 영생의 맛을, 축복의 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를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에서 일꾼이 됩시다. 일꾼 됩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전에 매일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터전,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였어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1년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나, 누가 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나 살피시지 않습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일을 찾으셨다는 거죠. 사명을 찾으셨다는 거죠. 삶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뭐 분위기 좀 보고 자리가 마련된 다음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싸움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관중들 예배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성전이나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전과 같게. 그러나 여러분, 일꾼 되셔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세심하게 가장 정확하게 세우시고
기록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예배. 성전과 예배. 그 성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드시고 성전에서 얼마나 일꾼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김혜경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시자마자 그냥 목사님이면 대부분 체면을 그리고 무게를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장 낮은 자리 청소하고 섬기시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시죠. 회개하세요. 목사님이 청소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개하세요. 새벽마다 부끄럽게 강단에 물을 붓고 또 우리 박 권사님 그 더위를 타는데 주방이 얼마나 더워요. 환풍기도 제대로 못 따라드렸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해가지고 얼마나 더운데 네 죄다 그거 그 뜨거운 날씨 저분이 또 땀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그거 받아갖고 매주 계속 드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그것만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불편하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면 일은 잘해놓고 원망해요. 불편해요. 하시도 못하고 이거 못하고. 사명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단 한 번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는 데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제지하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와가지고 잘 가르치시도록 도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위로 하느냐 와서 따지잖아요. 싸움을 거죠. 예수님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희들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뭐라고 하지 않죠. 그냥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을 넘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을 극복하자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까먹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또 네가 뭐 하신이냐? 성경 우리 그 사도행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왜 고쳐놓느냐? 수없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은 거 아세요?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조금 이제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데리고 키우느냐고 고생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신혼 초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제가 들어봐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게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고 내 속을 이렇게 긁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었죠. 위로해 주기보다 믿음으로 이겨! 다시 근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으시고 심지어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자기를 은삼심에 파는 제자에게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가는 그 순간에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야, 대단하시죠? 그 비결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기가 막힌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테프론이라고 아세요? 테프론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겁니다. 프라이팬 테프론 코팅을 하면 그전에는 이 코팅하기 전에 저희 어릴 때는 프라이팬에 잘 들어붙어야 뭘 하면 비대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거 프라이팬 새로 사서 쓰면 잘 안 들어붙죠. 그냥 기름하고 그냥 다. 그게 테프론 코팅을 해서 그래요. 이 테프론 코팅은 미국의 듀폰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팬 뭐시 요즘은 뭐 그릇에도 세라믹 그릇에도 뭐 코팅하고 하기도 하고 세라믹으로 코팅하기도 하고 이 테프론으로 하기도 하는데 세라믹으로 하면 좀 쉽게 긁히고 테프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하면요 눌러오지 않아요. 눌러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와서 뚫어붙지 않아. 달라붙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싹 흘러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코팅이 됐어요. 아멘. 생명으로 코팅이 됐어요. 아멘. 기도로 코팅이 됐어요. 아멘. 찬양으로 코팅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가 안 돼요. 아멘.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은삼씨를 파는 건 옮겨.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될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에 저주까지 해도 상처받지 않아. 오히려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기도로 코팅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다른 거 잊어버리고 이거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을 코팅하자. 아멘. 내 마음을 코팅하자. 아멘. 은혜로 코팅하자. 아멘. 기도로 코팅하고 아멘. 말씀으로 코팅하고 아멘. 은혜로 코팅하자.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상처받지 말자. 그냥 아멘. 흘려보내자. 그냥요 듣고 싹 해가지고 탁 하면 그냥 지가 다 떨어져요. 흘러가요. 상처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박보사님 흘려보내세요. 정집사님 이렇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코팅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말씀에 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